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네. 네. 로마서 8장. 일절서부터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를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도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또 하나님의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거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형제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도 서로 탄식하며 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이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로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기록하느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상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로마서 8장을 읽는데 막 요한계시록이 막 펼쳐집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전쟁이 있다. 전쟁이. 엄청난 전쟁이 있는데 땅에 속한 육신과 그 육신의 왕인 용이 하늘에 속한 우리의 영과 그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과의 강한 싸움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저 중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은 이 아름다운 나라를 정복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를 다시 당신에게로 악한 영인 용 자기에게로 끌어가려고 우리를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의 영과 말씀과 우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땅 아래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악한 군대를 맞아서 싸워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에서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라.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라. 왜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야 하냐면 저 경상북도 봉화에 그 동네에 가면 말이죠.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저 경상북도 봉화뿐 아니라 경상남도 저 합천 그쪽 그 홀짝에 가면 소나무 숲에 송이가 납니다. 송이가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송이가 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송이가 나는데 너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여기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생명은, 영원한 생명은 아무데나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생명이 솟아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의 지성소 자리에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그 휘장을 열고 나오면 그 마음 동산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생명이 나는 자리고 생명 자리고, 그 생명이 어디에서 솟아올라 나오냐면 동산에서 솟아올라 온단 말입니다. 그 동산을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집죠? 마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라. 그리고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느니라.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영생이 나오고 봉우리를 짓고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그러면 그 마음을 지켜라. 동산에 있는 마음, 에덴 동산에 사람을 이끌어 두시고 너희는 이 동산을 지키며 다스려라. 왜? 그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이 꽃피고 열매 맺으니까 말이지. 그런데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고 했는데 동산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동산에 생명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동산에는 기쁨과 희락과 관용과 사랑과 희열과 자비와 이것이 마음에서 피어날 텐데 동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침략해 들어와서 동산에는 미움과 시기와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동산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왜 동산을 지키지 못했는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실을 봐라. 이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는 침략자가 사정없이 침략해서 정복해버렸기 때문에. 왜 정복했는가?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말이죠, 여러분 마음은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시기와 미움으로 금방 정복돼 버립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주림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고난이다 이거야.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불안과 초조요 염려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과 고통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데 영의 생각은 어디에서 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영의 생각이 피어나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이 피어 올라와서 고통과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입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 영과의 전쟁입니다. 어디에서? 아마겟돈 전쟁터에서. 아마겟돈 전쟁터가 어딘데?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금방 정복돼 버리잖아요. 말씀이 있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자고, 말씀이 없는 자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터입니다. 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씀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순간에 확. 여러분 보셨잖아요. 김병식 형님, 김덕기 형님, 말씀을 듣고 좋다고 막 그래도 말이죠. 그래도 이제 그 육신의 어떠한 이익, 육신의 어떠한 염려, 자, 그런 것들이 그 나오는 자매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모임에 나오면 불안하단 말이죠.
집에 쫓겨날까봐 그 육신의 생각이 사정없이 들어와서 그 마음을 한순간에 정복해버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왕의 침략을 거부하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건 말씀만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사망에 쌓여서 갇혀있다. 근데 이 지구도 생명이 오기 전에는, 말씀이 오기 전에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물에 확 쌓여 있었습니다. 이 지구가. 땅은 혼돈하고 고하며 흑암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그 말은 이 지구도 말씀이 오기 전에는 사망에 꽉 쌓여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의 모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기도 태어나서 빛을 보기 전까지는 양수물에 확 쌓여 있습니다. 그 양수물을 덮치고 나와야지 비로소 생명으로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쌓여 있냐면 육신의 생각에 꽉 쌓여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뚫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면 빛이 있어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빛이 들어가서 빛과 어둠을 나눠줘야지 비로소 사람은 자유를 맛보면서 생명 안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내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있는데 같이 한 나라 안에 한 존재 안에 두 법이 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데 양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서 나는 지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포로로 되어 있다. 잡혀 있다.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사망의 몸이라는 것은 이 육체 중심의 존재, 이 육체의 존재의 중심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냐면 세상의 영이 주는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 이 몸이라는 존재에서 그 안에 갇혀있는 영이 이 몸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에 이루고 싶어도 도저히 이룰 수가 없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왔냐? 말씀이 오셨다. 여러분 딱 보죠. 말씀이 오셨다. 말씀은 어떤 형태로 오셨냐?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돼서 와서 다시 말씀이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돼서 온 그 사람이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그 속에 있는 말씀이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씨름하고 울부짖는 사람을 해방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로마서 7장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를 사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니까 육신이 탁 붙잡아서 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어디에?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육신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3일 길을 가려고 하니까 내가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육신이 살아서 나를 탁 붙잡지. 애들은 어떻게 하고? 먹는 건 어떻게 하고? 집세는 어떻게 내고? 그래서 세상이 여러 가지 염려와 고통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그러한 육신의 생각들이 애굽을 떠날 수 없도록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으심은 무엇이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도록 붙잡고 있는 이 육체, 땅에서 난 나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예수의 죽음과 함께 죽어버리고,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를 인하여 살아나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한 몸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고자 하는 법 존재와 죄를 섬겨하는 존재를 분리시켜버렸다니까. 나는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깨달은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면 다시 속아서 흔들리죠. 그때 말씀이 오면 선명하게 이것은 죽은 자구나 하는 것이 밝히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벗어나는 거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으나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라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우리에게는 영이 있고 육신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육신은 죄의 법을 사모했으니까 이걸 가자니 이게 땡기고 이쪽으로 가자니 영은 정죄를 받고 계속 정죄를 받았단 말입니다. 왜? 육신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려고 하는 나를 못 섬기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는 것이 빛과 어둠을 나눠버렸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육이 없는 자라고. 난 육이 있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것은 아직 로마서 7장을 벗어나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질 못한 사람이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능이 되었던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예요. 자,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은 먼저 있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통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 로마서 7장에는 육이 있는 자란 말입니다.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란 말이에요. 그 다음은 로마서 8장이고 처음 사람은 로마서 7장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로마서 8장에는 육이 있는 자가 아니라 육이 없는 자라니까. 존재가. 그러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이에요, 영. 육이 같이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절대로. 육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니까.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꾸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오니까. 뭐야, 이걸 어쩌고. 나는 왜 이럴까? 하고, 그 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은 눈을 감고 눈을 뜨지 말아야 하는데, 눈을 뜬 거야, 아침에. 눈을 뜨니까 맞아 죽지, 그거는. 눈을 뜨니까 자꾸 세상이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주워 맞잖아. 왜 아침에 눈 떴어? 왜 눈 떴어? 난 영감은 자고 있는데 들어오더만 뭐 가타부타 없이 마치지 발끈하는 거야. 왜? 너네 친구들은 다 공동묘장에서 자는데 왜 너 여기서 자냐 이거야. 벌써 다 죽었어야 되는데. 자, 우리는 세상에서 자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왜 세상에서 잡니까? 우리의 집은 여기 없습니다. 맞아봐야 알겠나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살며시 눈을 뜨면 사정없이 누가 와서 팍 때려 안 때려? 때리지. 때린다는 건 뭔 말입니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영혼은요 사정없이 정복되어 버립니다. 그 때문에 말씀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캄캄해지걸랑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 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냐? 그건 말씀이십니다. (1950년 6월 25일) 불과 3일 만에 서울이 바로 함락돼 버렸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탱크 한 대도 없는 거야. 이북에는 탱크가 뭐 수십 대인가 수백 대인가 있고 밀려 들어오니까 그냥 함락돼 버리죠. 자, 이제 완전히 인공기가 중앙청 지붕 위에 인공기가 달렸습니다. 이제는 세상 나라가 돼버린 거죠. 자, 여기에 누가 와야 되냐? 누가 와야 되느냐? 말씀이 오셔야 됩니다. 우리 자력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가 연합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하고 치고 들어오니까 3개월 만에 서울이 수복돼 버렸죠. 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이 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하나님이 오지 않고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점점 우리의 영이 성령과 방불하게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성령의 마음으로 변화돼야 되지. 이제 외부의 침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힘을 못 기르면 다시 위협합니다. 화성 14형, 화성 13형, LBM
빵빵 미사일 때리잖아요. 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뭐 화성 14형 때리든지 13형 때리든지 상관없지요. 왜? 우리가 수소폭탄 딱 갖고 있으면 까딱하면 쏴버린다 너들. 자,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우리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성을 쌓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성이 없으면 성전은 함락돼요. 성전은 성 안에 중심에 보돼야 되고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성이 쌓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 성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이는 혼자서는 이 세상의 침략자를 막을 수가 없어요.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성벽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나라가 없으면요, 우리는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요한 1서를 한번, 요한 1서를.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를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여기에 빛과 어두움이 있습니다. 그럼 따져. 빛과 어두움. 빛과 어두움. 빛은 말씀이고 어두움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빛은 그리스도고 어둠의 생각은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안에 머물고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 안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사귐을 갖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 계시고 진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더 엄게 말하면 참된 교회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실된 것이지만, 여러분이 교회의 한 이론이 안 되고 교회와 마음이 딱 갖춰졌어요, 막이 생겼어요, 절대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래야 여러분은 교회의 이론이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교회와 여러분 마음이 막히면 여러분 캄캄해져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은 교회의 일원인 것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거짓말하는 자다. 어두움은 뭐냐면 나라만 나의 생각을 고집하고 나의 생각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하는 자다. 그의 사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한다면, 다른 말하면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 진리가 내 속에 있으면 내 생각을 쫓아가는 것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죄 없다면 나 자체는 죄라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죄인 걸 고백해야 되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의가 없습니다. 나 존재, 처음 태어난 땅에서 태어난 육으로 태어난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나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한 문둥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오직 선한 것은 내가 죽음만을 드립니다. 자, 그래야지 그게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나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해서 생명이 나오고 그에게서만 해서 의가 나오지 나에게는 없습니다. 내 오름이 무익합니다. 내 잘난 것이 무익합니다. 내 희생이 무익합니다. 무익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생명이요, 그만이 나의 참됨이요, 그만이 나의 의가 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이고, 육신은 무익한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했어요. 자, 육신은 영원히 정죄를 받습니다. 육신이 뭔데? 육신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정죄를 받지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마귀가 없는 자입니다. 육신이, 마귀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니까. 나라는 존재가 죽어버렸다. 그게 마귀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정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육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먼저는 육이 있는 자요. 어디? 로마서 7장. 십자가를 거치기 전에는 이거 우리가 다 육신이 있잖아. 육이 있으니까 죄를 짓잖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어? 그것은 로마서 7장의 얘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 나는 하늘의 존재다. 나는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고 짓지도 않는다. 그것은 땅에서 난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불어준 생기와 하늘에서 내려오신 진리가 만나서 가지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존재란 말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완전히 분리가 돼야 되지. 힘있구무리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럼 너 죄 안 지어? 죄 짓지, 죄 짓지. 누가? 죄 짓는 자가 죄를 짓지.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 적도 없어.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나는 뭐냐? 죄를 지을 수 없는 자. 그게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늘에서 오신 자와 땅에서 난 자가 있다고. 이것을 분리해버려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와 죄를 지을 수 없는 자를 확 분리해버렸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는 십자가에서 버려버리고 죄를 결코 지을 수 없는 자는 십자가 넘어서 부활시켰다고. 부활이라는 말은 여러분 안에 죄를 짓는 요소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과 상관없이 죽어버린 자라니까. 그것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왈가왈부를 해. 백골이 진토가 돼버렸는데. 자,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자, 너 죄를 안 지어? 죄를 안 지어. 야, 니야, 너, 새끼 봐라. 너 죄, 참, 죄 안 지어? 허허, 나 환장하겠네, 이거.
그 죄를 나는 안 지어. 그럼 너 진짜 죄를 안 지어? 죄를 지어. 이 새끼 봐! 아까 금방 죄 안 진다 했잖아. 그거 안 지어. 너 정말 죄를 안 지어? 아니야, 죄를 지어. 아, 이 새끼 봐라, 이거. 헷갈리지. 하나는 죽은 자고, 하나는 부활한 자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죽은 자야. 십자가에서 죽어서 버려버린 자야. 죄를 안 짓는 것은 십자가 넘어서 부활한 자야, 영으로.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있는데 나는 하늘에서 난 자가 돼버렸다고. 너를 누구냐 물어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요? 그리스도의 운명이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나의 존재다. 그럼 너 육신은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어. 자, 그렇게 말을 해야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답이죠. 죄. 여기서 말하는 죄는 여러분 음욕을 품고 도둑질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미워하는 것입니다. 답이죠. 미워하는 것. 미워하는 것이 죄라 말이에요. 의는 뭐냐?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지체들끼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 이것은 내 몸과 같이 한 지체란 말이에요. 내 몸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서 왔다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근데 서로 사랑이 안 되고 미워진다면 너는 하나님에서 난 자가 아니네. 만약에 여러분이 지체가 미워지고 교회가 싫어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참 존재의 발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버려버린 자가 다시 여러분을 속이고 산 것처럼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봐야 된다. 말씀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총체적으로 죽을 것과 살 것이 있었는데 죽을 것은 죽게 버려버리고 죽지 않을 것은 부활시킨 것이 이 성경 전체의 진리예요. 그걸 보면서 이것은 죽었고 이것은 살았구나. 세상은 죽었고 하인 말은 살아났구나. 여러분이 세상에 목매가지고 세상에 매달려가지고 힘들고 어릴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본다는 말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도리어 하나님에게로 택한 자인데 내가 무슨 세상의 소유의 세계를 보았는가? 왜 소유의 세계에 이끌려 가는가? 그렇게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 발이 씻겨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발이 먼지가 안 묻을 수가 없어요. 묻지만은 그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되지. 물두멍이 어딥니까? 여러분이 듣는 말씀과 교제와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은 거룩하게 보존될 수가 없어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의 태어난 생명의 산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교회를 어머님처럼 사랑해야 돼요. 어머니처럼 사랑해야 돼요. 육신은, 자, 오늘 가인은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 아벨은 영이고. 그러니까 가인이 육신이기 때문에 아벨을 미워할 수 있지. 가인이 영이면 절대로 아벨을 미워할 수 없어요. 그러면 가인을 봅시다. 1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영으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가 가인을 통해 나타나서 아벨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육신 안에는 악마가 살아요.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이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랑이 안 되는 걸 볼 때에 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나의 전 존재를 아직 지배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은 계속 있으니까 계속 총알 맞아야지. 예. 육신은 계속 총알 맞아서 죽고 영은 계속 살아나야지. 자, 로마서를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여러분의 존재가 육신이다라고 하는 이상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로 죄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자, 사망의 몸이라는 그 육신 안에 영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무엇이 아니면 십자가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바로 죽은 것과 산 것이 정확하게 갈라졌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김아무개 진아무개는 죽어버렸구나.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하나님이 후하고 생기를 불어넣은 자 속 안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자가, 하나님에서 나오는 자는 뭐냐면 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혼의 내용으로 채워졌단 말입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의 혼의 내용에 6돌 항아리에 물이 채워졌단 말입니다. 물이 채워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결혼이 되어버렸지. 자, 그렇게 하지 않냐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혼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혼. 그러니까 구원의 결국은 혼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사람, 혼이 구원이 돼야지 이 혼이, 사람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집행부가 됩니다. 행정부가 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은 독처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인 걸 나타내 보여줄 수가 없어요. 혼이 구원이 안 되면. 혼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 혼 이 6대롱 안에 안입이 설신 의가 세상으로부터 들어온 것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운행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는 누가 나타납니까? 악한 마귀가 나타나지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런 것이 나타나지요. 그러면 십자가에서는 뭐냐? 너라고 하는 존재가, 너의 육신이라는 이 혼에 채워진 너라는 존재가 그것이 바로 마귀에서 온 것이다 하고 밝히 드러내버릴 때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전봇대 가서 목난구에 못 박혀 죽는 게 아니라 그것이 빛 가운데 옳게 드러날 때 죽어버리는 거라니까, 그게.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은 물러가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 어두움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6돌 항아리에 먼저 들어와 있는 세상이 빛을 비추니까 아, 이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가는 죄였구나 하면서 그것이 실상이 드러나 버리니까 그것은 죽어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속한 어떤 것들로 채워지면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라는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한 번 채워주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채워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옳은 자는
옳은 자는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거 따라해보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사람이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심장까지 살피죠. 네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걸 알죠. 그래서 너는 율법사가 아니냐. 율법에 계명에 뭐라고 기록됐으면 네가 어떻게 했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맞네. 그걸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버리려는 게 내 이웃이 누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이웃이 누군지를 몰라. 왜? 이웃은 주막에 가야 이웃이 있지. 그래, 잘 들어라. 너 정말 영생을 얻고 싶지? 예. 그러니까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이제 율법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거야. 잘 들어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처음은 예루살렘이 있어.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경건하고 계명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살아보면 안 돼. 살아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을 바울이 처음부터 한 게 아니야. 로마서 7장에 와서 그 말을 한 거야. 그것은 바울이 구원을 받지 않아서 한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그 말을 한 거야. 해보니까 처음은 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해. 해보니까 안 되고 해보니까 안 되면서 아하, 내 사망의 몸에 걸려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더 새롭게 조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니 강도가 그 옷을 홀딱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너무 잘난 것들은 옷을 한번 벗겨야 돼. 옷을 벗기면 뭐가 나와? 문둥병이 나오지. 남한 장군이 딱 옷을 입고 있으니까 번쩍번쩍거리는 뭐 별 달고 훈장 달고 딱 오니까 내 당처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 문둥병을 낫게 하라 이거야. 문둥병은 그렇게 나아지지가 않아. 문둥병은 적발돼야 돼. 문둥병이 적발된 가문이 잡힌 여자만 예수와 함께 성전에 있을 수 있지. 가문이 잡힌 여자도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문이 잡힌 여자가 되어야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옷을 홀딱 벗기니까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잖아. 그 벗는 것이 싫어가지고 내 생각에는 네 생각 버리고 옷을 벗으니까 장군이 아니라 뭐요? 문디야, 문디. 그래서 요단강에서 씻어. 그 문둥이가 되면 씻겨져 나가. 문둥이가 되면.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홀딱 벗기서 그냥 그만 때려 죽은 것을 이제 비로소 자기가 무너진 자에게 누가 오냐면 그리스도가 옵니다. 네. 말씀이 오십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가는 거야. 주막에 가보니까 주막 주인이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부비가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는데 돌봐주라.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여러분 돌봄을 받는 것인데, 돌보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세상에 가득 찼던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영이 채워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이 채워지면 누가 옵니까? 내가 다시 돌아오마. 여러분,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사마리아는 어디서 오냐면 여러분 안에서 나오시는 것입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러 나온다니까. 자, 이제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이 못 가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죄를 사모하는 법이란 말은 룰이야. 룰,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어째도 토끼는 토끼답게 살아. 어째도 닭은 닭답게 살아.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은 어째도 죄를 사모한단 말입니다. 어째도 어떤 경우에도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 가운데 우리는 경계점에 있어. 하나님을 사랑하자니 망하겠고 흥하자니 생명이 죽겠고 하하 공고하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라. 자, 둘 중에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딱 경계점이 있어요. 어디? 영과 육의 경계점에서 이제 완전히 세상에 존속돼가지고 완전히 죄 아래 팔려서 노예였다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그 구덩이에서 나와가지고 이 구덩이와 이 구덩이 사이에 딱 경계점이 있어요. 예. 자, 어디로 자빠질 것인가? 다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자빠져 버리면 결코 살아날 수가 없지요. 자, 이 경계점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것들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것에 종이 되잖아. 내가 이 세상에 천년만년 살고자 마음 먹으니까 돈도 더 있어야 되겠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겠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되겠고, 자, 그것보다 이 세상을 끝내버리고 다시 살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빠상빠상합니다.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셨는데 주님은 우리는 빠상빠상합니다. 말씀이 오면 넉넉하게 이깁니다. 말씀이 없으면 빠상빠상합니다. 죽자니 청춘이 아깝고 살자니 고생이라. 그때 주님이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는 것은 주님의 양이니까 주님이 나타나야 먹이는데 누구를 통해 나타나느냐? 세상에 나의 죽은 자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지.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선택한 자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지. 그냥 세상에 있으면서 주님의 양을 먹여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다시 물어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3번 주님의 편에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자, 배 오른편이라는 것은 네 인생 오른편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의 그물을 내려서 말씀을 건져 올리면 그 153마리 49대 51 49대 51 49대 51 빠상빠상하지요. 하나가 일로 가버렸어요. 50대 50이었는데 하나가 일로 가버리니까 49대 51이 됐지. 그렇게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무 희생이 없이 주님 편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죽임에 내어주고 주님 편에 선택한 것입니다.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3번을 선택하니까 그리스도는 베드로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해야지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 수 있는 것이지.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장
2절 내가 증거하니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는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 복종한다는 것은 나를 꺾고 죽이고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무릎을 팍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 근데 그들이 왜 복종치 못했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팍 무릎을 꿇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10절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맨 먼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어.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어. 그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의 입에서 무엇을 고백해야 되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라. 그것이 먼저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 때문에 로마서 1장 6절 뭐라고 되냐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주인이 내 안에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입으로 시인하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거야. 그 때문에 구원은 여러분 안에 그가 살아야지 구원이지 내가 사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그가 내 안에 있는 그가 부활해서 그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여러분, 그러므로까지가 되기까지. 여러분 따라서 그러므로는 바로 어디 앞에 왔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왔습니까?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질고와 인생의 수치와 그 모든 것을 겪다가 너무 지긋지긋하게 내가 싫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하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앞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과정을 거쳤으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안에 오게 되는 것이지. 로마서 8장 걷어놓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 그래서 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미가 군뱅이 안에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실험했던가. 실험하다가 군뱅이가 터져 죽어버리므로 그 군뱅이에서 매미가 비로소 하늘로 날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죄 가운데서 실험하다가 430년을 애굽에서 실험하다가 어느 날 비로소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날아온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고 놀라운 역사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라. 자,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으로 계속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불어넣어준 영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반쪽이란 말입니다. 그 반쪽이 지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혼을 채우고 있단 말입니다. 영의 권세를 펼쳐낼 정부가 혼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입니다. 우리의 혼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우리의 혼 안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네.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는 난 적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태어난 적도 없는 그는 배꼽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육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령으로 난 영이라야죠. 자,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 없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분이 나타내야 하십니다. 오늘 읽은 성경 로마서 8장에는 그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 아들이 죽으심은 곧 나의 죽으심이 된 거죠. 아들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부활하는 것은 곧 내가 부활한 것이 되죠. 그 아들이 하늘에 오르신 것은 곧 내가 오른 것이 되죠. 그리고 그 아들이 다시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 속 안으로 생명으로 임하는 것이 곧 내가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체의 모든 것이 그 운명 전체가 그 팔자 전체가 나의 팔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5절 허물어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같은 운명이니까 함께 살아났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래서 함께 죽고 일으켰다는 말은 부활했단 말입니다. 또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았단 말입니다. 자, 누가 이것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로마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자, 육신의 죄를 정했습니다. 육신이라는 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 사람인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왜? 육신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럼 육신이 없냐? 근데 있지만 그건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죄를 안 짓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를 안 지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죄를 짓지.
그러니까 내 육신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야. 그거 버려졌어.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내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한 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 로마서 6장 6절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죄라는 건 생명입니다. 생명. 악한 생명. 의라는 건 선한 생명이고. 자, 우리 몸이 이 육체, 이 몸이 깨져 버리면 나는 이 안에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몸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죄의 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의 몸. 여러분 다 해보죠. 죄의 몸. 죄의 몸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죄의 몸은 무엇이냐면 죄가 거하고 사는 몸이란 말입니다. 그 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혼에 세상의 정보가 들어와서 꽉 차 있는데 이것은 이 정보가 이 세상에 들어와 있는 혼이 없으면 세상이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죄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죄의 몸이 멸하여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혼에 들어와 있는 지식의 존재, 태어나서 세상을 알고 맛보고 느끼고 한 이 존재가 죄라는 걸 밝히 드러내버리니까 그것이 멸해진 거란 말입니다. 멸해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멸해지는 건 뭐냐면 그것이 죄인 걸 깨달았을 뿐 아니라 아 이것이 죄였구나 하는 것만 아니라 그 죄가 거했던 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지 완전히 죄의 몸이 멸해지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으로 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어떻게 부활이 되느냐? 자, 부활은 여러분이 영혼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르죠. 영혼의 부활. 영혼의 부활인데 어떻게 부활하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산단 말이야. 그 말은 무엇이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의 혼, 사람이 부활했단 말이야. 혼이 부활했단 말이야. 혼에 썩을 것으로 심고 했다는 것은 썩을 것을 비워버렸다는 것이지. 왜? 우리의 혼 안에 썩을 것만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돈, 명예, 자식, 이 모든 것이 다 썩을 것 아닙니까? 그 썩을 것이 비워져 버렸다는 거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니. 이 사람이 이 존재가 사람이라는 것이 썩을 것을 추구하고 썩을 것을 살았는데 그걸 비워버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았다는 것은 부활했다는 것이에요. 썩지 않을 건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은 비워버리고 영의 생각을 채워서 영의 생각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이해하십니까? 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데도 모르면. 그 다음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에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욕됐다. 우리의 그 처음 혼에 들어왔던 그 존재는 욕된 것이란 말이야. 탐욕과 음욕과 막 이런 것을, 그러니까 그것을 비워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채워넣었다니까.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것이 다시 살게 돼버렸지. 자, 이것이 부활이야, 부활. 그 다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자, 육의 몸이 뭡니까? 육이라는 게 세상인데 세상이 들어와 있던 몸 비워버리고 신령한 몸, 하늘에 속한 것들을 채워넣는 몸으로 다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이 어려운 게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이게 부활이라니까. 부활이 애매모호한 게 아닙니다. 부활한 사람을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 영광스러운 것이 있지.
부활한 사람을 보면 약한 것이 없고 강한 것이 강한 거라면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다 이 말이야. 자, 15장 45절. 44절. 육의 몸을 쓰고 신령한 몸을 다시 사니. 자, 육의 몸은 뭐냐면 세상이 심겨졌던 혼이었는데 이제 예수가 심겨진 혼으로 다시 샀다 이 말이죠. 46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 자, 이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혼과 영을 구분을 못해. 혼은 신령한 게 아니야. 인정, 인간과의 관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음악, 스포츠, 그림 이런 것들 다 혼적인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46절 기록도 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지.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됐다는 말은 이 말은 산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란 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산혼이 된지라. 그럼 마지막 아담은 뭐냐? 살려준 영이 되어버렸다니까. 여러분, 혼은 세상에 밀려 들어올 수가 있어. 오염될 수가 있어. 애술가일수록 더 죄에 휘말려 들어갈 수가 있어. 근데 영은 살려주는 영은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창조야. 그럼 여러분의 혼은 가끔 혼은 세상의 어떤 시적인 거나 이런 것들에 휩쓸려 갈 수가 있어. 영화 보면 감동받고 막 이럴 수 있어. 그러나 영은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해도 영은 온전한 거야. 침범을 받지 않아. 그러한 영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혼이 가끔 뭐 유행가도 부르고 젖어들 수도 있고 홍도야 울지 마라 하면서 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혼이고 영은 완전하다. 영은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는 혼이 아니고 영이라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을 뿐 아니라 남을 살려주는 영이 됐다니까. 그게 그리스도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성천에서 아버지께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의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영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살려주는 그리스도.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이걸 잘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루에 다 하려니까 (8장 4절) 5절 육신을 쫓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판이라. 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와 사는 겁니다. 사람 속에.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존재가 육신이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살죠. 내 존재가 영이면 영의 생각이 들어와 살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품고 안 품기 전에 여러분 존재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니까. 존재를.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니까. 처음 마치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후 깃바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소유의 세계를 사는 게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 뭐 어떤 가치를 발견해버렸냐면 하나님이 나 자신 안에 들어와 있구나 하고 그 하나님의 자신을 발견하고 그 존재의 가치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발견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소유를 살았어. 돈이 얼마나 준대, 뭐 돈을 많이 번대 못 번대, 그것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의 존재를 누리고 사는 존재가 된다.
로마서 8장 9절.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드러나에 죽은 것이나 영은 의리나에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자,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봐. 사망. 한번 더 따라. 생명. 사망은 밖에서 들어와서 안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뜨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 눈을 뜨면 세상의 것이 들어옵니다. 염려와 걱정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여러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밖에서 들어와서 혼을 죽이고 영을 죽여버립니다. 영을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차단되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가 좋은 밭이 아니란 말이에요.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떨어져서 꽃이 피어나야 되는데 이상 재리와 염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로막혀버리니까 사망이 돼버렸죠. 밖에서 들어와서. 그래서 밖에다가 눈을 뜨지 말고 안으로 눈을 떠야 된다니까. 안으로. 그럼 생명은 어떻게 하냐? 생명은 안에서 솟아나서 밖으로 나가면서 살리고, 사망은 밖에서 들어와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안을 죽이고. 그건 생명은 여러분 마음 속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도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 영에서 솟아나와 가지고 여러분의 혼을 채운단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채운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몸도 살리라 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이 전부 다 죄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바울을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하고 이 사망에 들어온 죽은 몸인데 이 몸도 이제는 생명이 나타나는, 예수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몸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는 게 딱 있습니다. 처음 딱 보는데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너는 육신이냐 영이냐? 너는 누구냐? 너는 하늘로부터 온 신이냐? 땅에서부터 태어난 육신이냐? 그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우리 존재가. 그래야만 여러분은 참된 존재인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버섯으로 들에 숨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육체입니다 이 말이야. 육체이기 때문에 벗은 게 보이지. 그러나 영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를 만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말이야.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은 육체의 것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말은 뭐냐? 내 삶에 돈이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 못 배워도 부끄럽지 않아. 저녁에 먹을 때거리가 없어도 부끄럽지 않아.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하지 않아.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냐더라. 근데 그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너는 동산을 지키며 다스리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아. 말씀이 옵니까? 부모를 떠나 여자를 만나 한 몸이 됐다.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면 그 말씀과 하나 된 여러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염려하지 않아. 그래야 참 사람이지.
그 때문에 우리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요. 이 몸은 육신은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죽어야 돼. 세상에 속할 혼 말입니다. 혼.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다.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 그 살아난 영이 우리의 혼을 적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곳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아,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셨느니라. 자, 일단 미리 정한 사람을 부른다. 미리 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생기입니다. 생기. 그 생기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르냐면 죄에서 신음할 때, 죄를 즐길 때 말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이라는 것은 죄에 쌓여서 신음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이죠, 영. 그러니까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네. 죄인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은 의롭다 하시고, 그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은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입니다. 우리를 불렀습니다. 우리 안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부름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부름을 입었는데 갈 때 바벨론에서 부름을 입고 그 다음 의롭다 하시고는 이삭입니다. 말씀으로 나왔다면 말씀으로 나은 자만이 의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으시고 육신은 죽고 영은 부활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은 자지요. 말씀은 예수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새로 나아졌지요. 그것을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예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끝난 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연단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끝없이 연단해서 광야 40년을 걷게 해서 마침내는 어디를 건너가냐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마침내 야곱의 하나님은 육을 떨어버리고 영만이 남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다 제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은 요단을 건너서 여러분 존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와서 의롭다 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므로 마침내 여러분을 영화롭게 되었다. 될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애굽에 속한 자도 아니고 광야에 속한 자도 아니고 나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렸구나. 자, 이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